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에스라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이 전반부,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이 후반부입니다. 자, 이 전반부 1장에서 6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루살렘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7장부터 10장은 이 에스라가 이끈 제2차 귀환과 예루살렘 신앙 개혁에 관해 기록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옛 바벨론 땅,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 있는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해는 BC 536년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의 때는 언제냐면 7장 7절에 아닥사스다 제7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역사적인 정확한 해가 BC 458년입니다. 자, BC 536년부터 BC 458년까지 내려오는 기한 어떻습니까?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78년이에요. 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간격이 78년입니다. 어떻습니까? 78년이란 그 간격이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자, 우리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부터 78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언제나요? 정확히 1945년 8.15 해방이 있었던 해가 7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78년이란 숫자가 훨씬 많은 몇백 년, 몇천 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시대하고 1945년 해방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간격이 있는 그런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한번 이루어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8장 앞부분에요. 지금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8장 앞부분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2차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집안에 몇 명, 어느 집안에 몇 명 이렇게 자손별로 숫자를 기록하는데 거의 1,50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각 절마다요, 그 남자가 몇 명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나 또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거의 5,000명쯤 된다고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5천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있을까요? 자, 78년 전에 1차 귀환이 있었는데 아마 가장 나이 많은 사람도 그 1차 귀환의 때에도 거의 어린아이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귀환을 직접 지켜봤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2세, 3세, 4세,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 2차 귀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옛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을 가졌을 리 만무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처음 포로 잡혀온 해가 BC 605년이거든요. 1차 포로가. 그러면 그때부터 세면요, 지금 BC 458년이니까요 정확하게 148년이 지났습니다. 150년 잡고요. 150년이면 세대로 치면 몇 세대가 나올까요? 딱 605년에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해에 낳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150년 동안 세대가 이어진다면 최소한 짧으면 한 5대에서 길면 7대, 8대 그 이상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을 뒤로하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간다?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낳은 사람들 2세, 3세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말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 서툰이들이 많아요. 거의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언어와 그 문화가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 동포 중에 조선족 동포가 중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구소련 영역에는 고려인이라고 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뭐 연변이라든지 또 어떤 그 지역들에 이렇게 집단 거주를 하면서 우리 민족 정체성과 언어와 문화를 상당히 많은 부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조상들이 그 살았던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이 그 조상들은 이 땅에 살기가 팍팍해서 그리 이주해 갔지만 지금은 이 땅이 훨씬 더 부유하고 윤택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의 참상을 거쳤는데 그것을 딛고 이 땅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이 예루살렘 2차 귀환은 완전히 달라요. 그 뭐 예루살렘이 멋지게 재건돼 가지고 뭐 시온의 기적을 이루었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아주 변방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힘겹게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자기들이 나고 자란 땅과 전혀 다른 환경, 완전히 낯선 세상에 가서 삶을 일궈야 돼요. 또 옮겨가는 그 이동은 어떨까요? 요즘처럼 도로가 잘 돼 있고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나귀나 수레에다 짐을 싣고 뭐 노약자든 애든 다 데리고 걸어서 가야 되는, 빨리 안전하게 가도 4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15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 여정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귀환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이죠? 딱 하나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둔 언약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로잡힌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믿음, 그 신앙을 전수해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도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불의와 탐욕을 좇으니까 하나님이 내치셔서 그 고난의 땅에서, 시련의 땅에서, 심판의 채찍 아래에서 그들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되는 것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살피게 되겠지만 에스더를 통해서도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의 땅에 서지만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역사의식과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2차 귀환,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를 당신의 주권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요, 우리 기대와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하고는 다르지만 반드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대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거스를 수 없는 그 물줄기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올라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나름 어떤 역사의 흐름을 보려고 하고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흐름에 올라타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주류에 올라타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 부의 흐름, 부의 물줄기를 잘 발견하고 거기에 올라타기를 바라죠. 그게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눈앞의 편안함과 영광,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인생의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뭡니까? 역사의 주권자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당신의 주권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 거기에 몸을 싣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는데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이요.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이들이 바벨론을 출발할 때가 아까 말한 것처럼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어요. 그해 정월 첫날, 그러니까 1월 1일에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는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길을 가는데 아하와라고 하는 마을에서 멈췄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제 거기에서 행장을 살피는 거죠. 행렬을 살핀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4개월 넘게 가야 되는 그 여정에 점검하고 살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길을 떠나면 이제 다시 돌아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3일을 머물면서 돌아보는 가운데 에스라가 발견한 것이 뭐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까?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뭐 물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음식이 부족하다, 뭐 장막이 부족하다 이런 걸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심각한 그 문제의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보면 그 참여한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어느 가문은 숫자가 많고 어느 가문은 숫자가 조금이고 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가문들, 지파와 가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단지 가장 지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는 게 뭡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해요. 여기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여정을 멈춘 채로요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이 가시바라고 하는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아하와 강가까지 와 있는 약 5천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하고 준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보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 이 가시바 지방의 레위인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은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같이 길을 떠나자. 어때요?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제의식 가질 수 있고 부족해서 아쉬운 부분이지만요. 사실 때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나중을 기약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스라가 정말 너무 무리하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상의 땅에 가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이런 것을 이루는 그런 성공의 꿈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부나 권력이나 다른 영예를 얻으려고 지금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그리고 에스라가 독려하는 이 귀한 형렬의 그 꿈과 비전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중심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 중심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의 핵심 자원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성전 섬김의 봉사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꿈과 비전인데, 그 일의 가장 핵심되는 성전, 그 성전의 핵심 자원인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마음고 없는 찐빵, 정말 소중한 것이 빠져버린, 정말 중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빨리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일찍 당도하면 좋겠지만 떠남이 늦어지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그 핵심을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셨고 돕는 손길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인들이나 느디님 사람들, 이 요청을 받고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기는 일 아닙니까? 그냥 옆 동네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며칠 주변에 여행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기는 일인데 난데없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고 설득하는데 따라 나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집도 정리해야 되고 정리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과연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합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기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의 자손 몇 가문에서 1명, 18명, 20명 해서 39명이 나서고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하니까 이 수도 꽤 되겠죠. 거기다가 성전 일꾼으로 레위인을 도울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 따라 나섭니다. 그 사람들도 숫자를 헤아리면 가족들 다 하면 뭐 상당한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결과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빠르거나 늦거나 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핵심을 채우는 거예요. 빠르거나 늦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핵심을 채우고 가느냐, 이게 인생을 꾸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지금 본문의 에스라처럼 이 2차 귀환의 무리처럼 뒤늦게 발견하고 조급하게 몰아치는 거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면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을 채우는 것이에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뭐 너무 보이게 잘 간다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채우고 가느냐. 생각해 보세요. 다 갔는데 핵심이 빠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2차 유대 귀환의 행렬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빠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을 빨리 가고
일찍 목표를 이루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2차 귀한 무리의 아하와 강과 같은 그런 자리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순례길, 그 중심을 채울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순례길의 그 중요한 핵심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늦게 가더라도, 많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채우고 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게 뭘까요?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반드시 채우고 가야 될 것,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순례길에서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반드시 채워야 될 것,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해 주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늘 떠올려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순례길 언제 어디에서 끝날까요? 그걸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순례길을 언제 어느 곳에서 멈추게 하실지, 끝나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 있잖아요.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하는 바는 뭡니까? 그 길이 언제 어디에서 끝나든 그 길의 끝에서 천국문으로 들어가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가고 욕심낸다고 많이 얻는 것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뭐 서두른다고 빨리 가집니까? 욕심낸다고 많이 얻어집니까? 빠르고 늦는 것, 많이 얻든 적게 얻든 이 모든 것의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 꼭 채워야만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꼭 영혼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례길을 쫙 가는데요, 끝까지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직 청소년, 젊은이, 중년, 노년인데요, 인생의 순례길을 쫙 가서요, 가지고 맨 끝에 남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길 끝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망자에게 입혀주는 옷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망자, 돌아가신 분에게 입혀주는 옷, 수의라고 하잖아요. 수의가 보통 옷과 다르게 수의에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주머니가 없어요. 입관할 때 수의 입었는데 주머니 있는 수의 보셨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에 뭘 넣어줘도 갖고 가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인생의 순례를 다 끝내고 갈 때 뭘 가지고 갈까요? 이 땅에서 막 바둥거리며 얻고자 했던 것들 하나도 넣어가지 못합니다. 그 주머니가 없어요. 그런데요, 천국문에 이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았던 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았던 그 기억, 그 추억은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가지고 가요. 영원까지 가지고 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기억,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삶에 대한 추억,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추억들은요, 소멸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간다고요. 영원히 남을 것을 잘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피고 점검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 여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되는가, 그 정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여부와 정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체하는 것, 그것은 진짜 삶의 지혜예요. 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내고 서두른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귀한 열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거나 줄 서거나 할 때 돈이나 권력에 줄 대려고 기다리고 줄 서기는 하죠. 또 직분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막 서두르고 안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어리석은 허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믿음과 사랑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한 가지 적용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누가 없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요? 레위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과 삶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할 때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 개개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직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자,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막연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선명한 목표와 그림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고, 또 그 사명 안에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의 제사장직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부분을 채우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제사장적 사명, 그 사명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런 기능들이 다 소중해요. 하지만 이 핵심, 레위인이 없는지라, 이 문제의식에서 발견되는 핵심, 제사장적 사명, 이것이 빠지면요, 성도들의 삶이 성도 아닌 사람의 삶과 뭐가 다를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 가치에 머무르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일반 단체하고 다른 건 뭡니까? 일반 세상 단체들은 이익단체라고 그러잖아요. 이익집단. 교회가 이 제사장적 사명이 빠져버리면요, 교회도 그냥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필 줄 알고, 그래서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가장 소중한 핵심을 갖추고 채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썼나요? 사랑과 사명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도록 살피고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는지, 그 사랑과 제사장적 사명이 또한 거기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 살피고, 그 사랑과 사명을 우리 영혼에 채우면서, 우리 공동체에 채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하늘 순례길 멋지게 행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고 더디 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이 얻고 적게 얻는 것에도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소중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멈추고 지체할 줄 알고, 정말 귀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내고 서두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영혼에 채워지는지를 늘 살피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순례길을 이어가는, 영원히 남을 소중한 추억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능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